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전쟁에서 패한 소식이 전령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엘리에게 전해진 뒤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이 말은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데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로 이스라엘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무엇을 가져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어제 말씀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결국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셨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외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과 그러나 내가 원하고 욕심내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적인 모든 용어와 말과 명분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엘리 대제사장이 전령으로부터 전쟁에 패한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는 모습과 19절에서 22절은 엘리의 며느리이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자 전쟁터인 아벡에서부터 실로까지 베냐민 사람이 31km를 달려와 패배의 소식을 전하자 실로의 사람들 전체가 낙심에 빠지고 몸이 비대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엘리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엘리는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죠. 엘리는 아들들과는 달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인 지식, 하나님의 법과 율법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으로 성도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분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죠. 이분들은 신학적인 부분들은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신앙적인 부분들, 학적인 부분들은 뛰어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 박사들은 자기 전공 분야는 잘 알지만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보다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도라면, 우리가 목회자라면,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는 만큼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나이인데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매우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요즘에도 98세까지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사는 사람들을 장수하는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래 살면 그것이 복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있어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바뀌고 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할 가치관 중 하나가 바로 이 축복관입니다. 98세가 세상적으로는 복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돈이나 물질이 많음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나이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1장과 3장에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그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았고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 부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심지어 교회와 국가까지도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눈에 이상이 있어서 보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안과에 가서 다양한 치료를 해서 온전하게 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위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바라봄으로써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엘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는데 그 이유를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대했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림을 빗대어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58세에 사사가 되어 40년, 98세까지 매우 긴 시간을 사사와 제사장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사로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로 있으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엘리는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모습도 그랬고 엘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여주고 그것이 내 자녀나 내 손자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주어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가 40년 사사로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40년, 50년 이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길든 짧든지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다운 모습을 바르게 보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전반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삶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의 모습이죠. 19절에 보니까 해산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을 하고 출산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들이 위로의 말로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느하스는 대답이 없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대답도 없고 이 관념이 없다라는 말은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대답을 하는데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어지고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했던 이 말, 이가봇이라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아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평소의 삶이 불량자였고 망난이었고 또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이지만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삶을 살았지만 본을 보이지 못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내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관심도 없고 관념도 없다라고 자포자기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는요, 목회자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먼저 목회자들은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양육이나 훈련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되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각성을 하고 또 깨닫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났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시죠. 그렇다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떠났다고 한 말은 사실은 자기 가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렸던 그 모든 권력과 기름진 음식과 특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동안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거된 곳에 새로운 영광, 더 찬란한 영광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사사시대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끝내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이란 사람들 때문에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씀을 저버리거나 불량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2절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의 역사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 시대에 그 어두움과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지,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웠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 길로 다닙니다. 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말씀의 인생길의 이정표를 삼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인생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심판의 말씀조차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걸려서 넘어집니다. 결국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던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심판의 말씀조차도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조차도 지겹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부적이나 미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나이죠. 내가 다가올 또 지금도 함께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의 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절망을 걷어내시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에 피한 소식을 들은 엘리의 가정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림으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